반갑습니다. 우리 강인수 장로님 메시지는 다 정리해 주셨고 확인하는 찬양 이렇게 또 해주시니까 뭐 이미 은혜는 다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냥 가볍게 포럼으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라는 제목 하에서 29차 세계 렘넌트 대회가 리더 수련은 이제 마쳤고 또 세계 렘넌트 대회가 이번 주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리더 메시지 속에서 의미를 생각해라, 이제 이 말씀이 또 많이 붙잡아져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이제는 의미, 또 강북 영광교회에 와 있는 의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의미, 렘넌트 운동의 의미,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하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 이렇게 나오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들떴던지 공항 검색대 통과하면서 거기에 노트북하고 아이패드하고 다 이렇게 꺼내야 되거든요. 가방이 한 3개나 되는 거죠. 큰 가방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옷 가방이 있고 아이패드. 그래 통과하고 나서 2개만 챙겨가지고 열심히 왔습니다. 정말 일찍 들어와서 시간도 꽤 있었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노트북하고 아이패드 2개를 놔두고 이제 비행기를 탄 거예요. 비행기 타서 이제 갈 때 이제 아이패드 좀 볼 거라고 가방을 등 여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순간 얼마나 당황이 되든지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한테 가서 제가 파트 갔다 오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비행기 안에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보안 검색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 직원을 시켜서 보내서 이제 한번 알아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할 때가 다 됐는데 직원이 와서 결국 못 찾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미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이게 조그만 일은 옆에서 어떤 분이 잔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큰 일이 터지니까 이분도 저를 막 위로를 하더라고요. 되게 불쌍해 보였던가 봐요. 순간적으로 되게 이제 당황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일단 비행기는 출발을 했어요. 이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하면서 이제 혼자 말씀 붙잡고 이렇게 점검을 다시 하는 거죠. 복음을 위한 작은 일이라는 제목을 주일 강단을 말씀을 좀 나누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적인 생각, 이제 이런 말씀들을 쭉 같이 나누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그 노트북 안에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다 들어있거든요. 체류증 뭐 거기에서 경력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고, 또 아이패드는 제가 털 가지고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노트 들고 섰습니다. 오래간만에. 프린트도 할 수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노트에 들고 섰는데, 아이패드를 꽤 오래 쓰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메시지와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어 있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니까 이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앉아서 이제 잃어버렸다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앉아가지고 복음적인 생각으로 깊이 이렇게 묵상을 좀 했습니다.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도 잃어버릴 수 있구나. 내게 아니구나. 소중할수록 잃어버리면 낙심이 더 크구나. 이게 내게 아니구나. 내 건 줄 알고 살아왔는데 내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가장 소중한 것도 잃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구나. 이게 있으면은, 이 생명만 있으면은,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한다면은 다른 게 다 없어도, 지금 당장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뭔 문제가 되겠냐, 이런 생각이 쭉 하면서 이제 앉아서 정리를 한 거죠. 복음적인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축복과 구원의 비밀과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가치를 생각하면서 정리하면서,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고 이렇게 뭐 불안해하지 않고 이미 잃어버린 거 하면서 왔습니다. 와서 이제 그 직원이 그 공항 검색 때, 그 공항에 들어가면은 분실물 신고하는 데가 있다고, 거기에 신고를 하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민이 시켜가지고, 만만한 게 하민이 시켜가지고 분실물 신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또 막 그 안에 아주 세부적인 게 들어가야 된다고, 일련 번호도 들어가야 되고 뭐 자기 걸 찾아야 되니까. 근데 저한테 일련 번호가 없거든. 다른 사람이 또 대신 사주기도 했고. 그래서 어쨌든 이래갖고 막 찾는데, 최대한 그래도 내 걸 증명할 수 있는 갖가지를 다 해갖고 메일을 써서 이제 그 분실 신고를 했더니 찾았어요. 할렐루야. 찾아가지고 지금 아마 제가 가면은 거기서 이제 붙여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 의미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정리가 필요하다. 늘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이게 없어지면은 그때서야 막 모든 게 다 아쉬워요. 모든 게 다 아쉽고 늘 항상 있을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이 땅에 영원한 거 없거든요. 이 땅에는 진짜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은 내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거는 절대로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우리 인생이 캠프 인생이 돼야 됩니다. 이제 캠프 인생이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막 노력해서 뭘 이루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축복된 캠프 인생으로, 인생 캠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은 내가 무엇이 틀렸는지, 어떤 기준이 틀렸는지, 세상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은 복받아라가 아니고 너희 생각 틀렸다, 바꿔라. 너희가 생각하는 그 복 아니다. 너희가 하고 있는 기도, 그 기도 아니다. 너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 아니다. 그 처음 다 근본이 시작이 틀렸기 때문에 다 틀린 거다. 그걸 복음으로 싹 바꿔야 된다. 그리스도로 바꿔야 된다. 근본, 기초, 모든 것들을 싹 바꿔야 된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결국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가, 너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점검했고,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셨고, 그리고 부활할 것을 얘기하셨거든요. 우리 인생이 어떤 면에서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시작이 안 됐는지도 몰라요. 그 신앙생활 진짜 시작은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진짜 내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말고는 나한테 아직 체질은 안 바뀌어서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고,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는 있고, 순간적으로 낙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되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짜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하기 시작하고, 부활을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전도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 캠프 속으로 정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한테는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문제 속에 있고 어떤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십니다. 그래서 각자 개인에게 다 맞도록 인생 캠프를 설계하셔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믿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에게 또 동기, 열심 이게 앞장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나가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 우리 인생은 성령 인도받는 삶이에요. 그게 딱 불신자하고 다른 한 가지예요.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능력도 뛰어나고 실력도 뛰어나고 가진 것도 많고 배경도 훌륭하고 모든 것들이 뛰어나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정복하고 어떻게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화요 집회 딱 오니까 1강 메시지에 진짜 답이 되더라고요. 문제가 축복이다. 문제가 축복이다. 1강 제목이었어요. 화요 집회 제목.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한테는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잘하려고 하잖아요. 좀 잘해서 잘 응답받고 그래갖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구나 이런 소리도 듣고 싶고 응답도 증거도 받고 싶고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실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주인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초대교회 때 그렇게 훈련받고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체험했던 초대교회도 오랫동안 각인됐던 유대인 선민사상 이걸 뛰어넘지를 못했잖아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를 계속 쓸 수가 없었어요. 선교하는 데는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쓰시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냈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오늘 나오는 교사들 몇 명이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하면서 일꾼과 제자로 세워졌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와 부활 메시지와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응답들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완전히 제자 훈련했더니 그 응답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그대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걸 체험했던 안디옥 교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방인 237, 5천 종족을 향한 선교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강북 영광교회 그리고 우리 다락방 단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성령 인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도 이번에 또 렘넌트 리드 수련회에 참여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나같이 부족한 자, 나같이 미련한 자, 이래 이제 나이도 드니까 막 건강도 여러 가지 이상이 오고 막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우리 라엘이가 빠뿌 머리 다 어디 갔어? 빠뿌 왜 대머리가 됐어? 그래 막 웃었어요. 그 이제 우리 손자가 그러니까 싫지가 않더라고. 시간이 막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저도 한때 막 머리가 많아갖고 제가 그 우리 집에 가면은 제 옛날 사진이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액자에 그 제가 어디 넣어놨는데 하시름하고 그걸 또 오래가지고 옥제에다 탁 넣어놨어요. 그래서 제 머리가 곱슬머리라 갖고 이렇게 마이클 잭슨 머리거든요. 이렇게 그 젊었을 때 머리가 그랬었어요. 이렇게
잭슨 5의 그 머리였습니다. 그렇게 머리가 많고 풍성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제 나이 드니까 이래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꾸 후퇴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은 이게 진짜 메시지 듣고 이렇게 렘넌트 리더 수련회 렘넌트 대회에 이렇게 참여하면서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듣는데 저는 이 맞다. 내가 못하는데 이게 맞다. 이거 될 거다. 이거는 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게 진짜 마음에 자꾸 담기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면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 나는 축자사자 하여튼 여기에 함께 하면서 끝까지 이 렘넌트 운동할 것이고 237 5천족 살리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게요. 다시 한번 이렇게 붙잡아지면서 황제 살리는 영적 황제라는 이 말씀이 이게 조금 이렇게 과장되거나 좀 호황되거나 이렇게 우리 피부에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우리 삶의 어른들, 특히 어른들은 막 매일매일 삶 속에 찌달려 사는데 와닿지 않는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의 증거들을 보면은 그게 맞아요. 그리고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면은 그 응답 우리 렘넌트들이 꼭 받아야 되고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계획들이 지금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캠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빛을 비추시고 우리 있는 현장에 가정 가문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나라에 빛을 계속해서 비추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방법은 말씀이고 그 말씀을 붙잡은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캠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캠프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결단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마음에 생각만 하면 돼요. 뭘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다 계획을 세워놓고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아지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 전 해도 어마어마한 일들인데 창세 전에 영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완벽하게 다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이 내 시대에 내 시간표에 나한테 딱 들려진 거예요. 그 축복이 지금 나는 힘든데 나는 어려운데 내 인생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영세전에 창세전에 계획을 세우셨다가 지금 그 시간표에 가장 안 된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비집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캠프 인생으로 그러면서 그것을 뛰어넘어 프랑스, 그것을 뛰어넘어 불어권, 그것을 뛰어넘어 237 5천 종족을 그리고 후대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미래를 살리는 그 축복 속으로 지금 나를 이끌고 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캠프는요 전도 캠프와 맞지만은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캠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캠프 속으로 들어가라. 그런 과거 예수님께서 그 전부터 영적으로 캄캄하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끊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사역하셨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역사들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계속해서 응답받아 왔던 일들 그러면서 많은 실수들과 많은 전도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까지 다 뛰어넘어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 시간표가 딱 되니까 이들이 이제 완전히 영적으로 눈이 열려가지고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른 동기 다 내려놓고 정말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집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그 일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 제가 나왔다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가 전북로에 이렇게 전도 캠프에 인도받고 또 임마누엘 울산교회 현장을 또 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캠프에 대한 생각들이 좀 이렇게 많이 좀 바뀌었어요. 그 전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성령 인도 받는다는 말이 저한테는 가장 좀 캠프할 때 성령 인도 받는다는 말이 제일 어려웠는데, 이제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프랑스에 새로운 시작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프랑스에 들어가서 6월 달에 이렇게 캠프가 진행이 됐습니다. 캠프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캠프의 가장 중요한 게 팀 구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캠프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목사님 두 부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캠프 팀은 이미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캠프 팀에 이렇게 팀 구성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이미 구성되어 있는 캠프 팀이라 하더라도 이 캠프 팀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 의미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우리 프레디 목사님 부부와 그리고 우리 또 귀한 성도들, 그러면서 의미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캠프 팀이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캠프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난번에 캠프할 때, 4월 달에 캠프할 때 지역 분석하면서 지역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것을 조금 체험했거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들어갔을 때 캠프할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블로뉴 지역이 인구가 12만 명이 되고 그 블로뉴 안에 6개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6개 동네를 다 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캠프할 때는 이렇게 예비 캠프할 때 한 동네씩 밟고, 그 다음에 집중 캠프할 때, 본 캠프할 때는 이제 센터에 들어가고 캠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6개 동네 중에 우리 교회가 있는 그 동네 한 동네만 책정을 해서 캠프를 한번 해보자 하고 프레디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만 놓고 캠프를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역 분석을 하는 거죠. 지역 분석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부목사님이신 김 목사님이 이렇게 캠프하는데 같이 들어와서 예비 캠프할 때 이렇게 우리 포럼을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지도를 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본 캠프할 때도 시작할 때와 끝마칠 때 줌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 포럼 하는 내용, 현장에 받을 메시지 이런 것들을 쭉 인도해 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캠프를 이번에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예비 캠프 첫 주에 엄청 더웠어요. 그때가 이제 막 진짜 더위 끝물쯤이었거든요. 프랑스에 막 40도 올라가는 그 더위에 끝물쯤이었어요. 첫 캠프가 시작될 때. 어디 갈 수가 없어요.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현장만 가보고, 이제 그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이 알베르 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붙은 지역인데, 블로뉴 알베르 칸이라는 지역인데, 바샹 알베르 칸인데, 그 지역 이름이 붙은 그 사람이 만들어진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을 한번 가보고 이제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캠프를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분석한 내용들 그런 걸 가지고 조장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조장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당이나 아니면 그런 지역에 가보면은 사람을 만나느냐, 만나서 대화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분석 그 적혀 있는 거 이런 것만 보고 현장만 보고 오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보고 사진 찍고 번역기 돌려서 분석하고 이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 가면은 사람을 꼭 한번 만나보라고. 이제 그러면서 사람을 만나러 가면은 이제 사람 만나러 간다는 말이 조금 저는 부담감이 좀 있거든요. 목사님 자주 한 번씩 얘기하시잖아요. 처음에 우리 막 이 차 타고 목사님 처음 오셨을 때 막 우리 영적으로 지역 분석한다 하면서 여기 구화산가 한번 갔거든요. 그래갖고
부교육자들 3명하고 목사님하고 그때 티코 있었어요. 티코 타고 그거 갖고 당당하게 들어가고 우리 교회에서 왔다 이렇게 하니까 그 밑에 돌만이 스님이 잠깐 기다려 하면서 그래갖고 주지 스님인가 막 데리고 오는데 주지 스님 저 멀리서부터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막 여기가 어딘데 왔냐 하면서 막 당장 경찰 막 알릴 거라 하면서 막 그래 쫓겨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무당집 가갖고 막 몇 번 이제 목사님인 거 알게 돼갖고 쫓겨났던 기억이 몇 번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게 있으니까 뭐 가서 교회에서 왔다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가서 그래도 대화를 한번 해보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일단 그 성당을 다시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 이제 프레디 목사님이 있으니까 같이 가가지고 성당 이렇게 금만 보는 게 아니고 구석지 찾아 들어가갖고 사무실을 찾았어요. 그래갖고 가니까 이제 비서라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 우리가 여기 참 선임이 아니고 여기에 신부님 계시냐고 만나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 안 계시고 저 사제관에 계신다고. 근데 그 사제관이 우리 교회 있는 교회 바로 옆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렇게 다른 데를 돌다가 사제관에 왔습니다. 사제관에 와갖고 딱 들어가니까 진짜 환영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프레디 목사님 이제 막 가갖고 숨기고 이런 게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왔다고. 목사고 나도 목사고 여분도 목사고 사모님이고 이러면서 4명이 갔거든요. 이제 교회에서 왔다 하니까 되게 반기는 거예요. 반기면서 그래갖고 이제 그 신부님이 막 일을 하더라고. 일을 하는데 자기는 지금 바쁘니까 저 안에 들어가갖고 그 비서를 한번 만나라 하면서. 그래갖고 이제 이 안에 들어가니까 비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서 이름 제가 잊어먹는데 하여튼 그 비서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우리 그래 이제 여기 그 성당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런 거 역사 이런 것도 좀 알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팜플렛 찾아갖고 와갖고 막 해갖고 막 너무 친절하게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좀 있다가 이제 신부 또 불러갖고 대화하고. 그 이제 거기 보니까 신부가 5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5명이 다 외국인 신부라. 프랑스 신부가 한 명도 없어. 그리고 우리가 방문했던 그 성당에 주일날 5번 미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거기가 굉장히 꽤 유명한 성당이거든요. 쫙 크지는 않는데 성당이 크지는 않는데 꽤 유명한 성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되게 친절하게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 보니까 자기들이 그 개신교 여자 목사님을 일주일에 한 번씩 신부님이 만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만나는 내용까지는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개신교에 대해서 프로테스탄에 대해서 이 마음문이 확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이 하는 게 이제 드디어 종교 통합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그 종교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같이 이제 통합 운동. 특별히 개신교하고 가톨릭은 어차피 한 뿌리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통합 운동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막 반기는 거예요. 와, 우리 바로 옆에 교회에 있다 하니까 우리도 한번 가보겠다 하고 막 이제 이 식으로 막 얘기하면서 그래갖고 있잖아요. 그 안내하시는 분이 쉽게 말하면 자기 아버지는 또 개신교 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여튼 이런저런 얘기 쭉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현장을 쭉 돌면서 어느 병원 앞에 가갖고 병원 앞에 있는 청년, 흑인 청년을 한 명 딱 만났는데 이 청년이 말씀을 잘 받더라고. 근데 자기가 여호와 증인이라고 딱 밝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증인인데 병원 그 요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좀 있으니까 이 청년이 엄마를 만나러 왔어. 그 엄마는 간호사라.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있잖아요. 이 여호와 증인의 아주 신실한 사명자라. 그래가지고 막 서로 인사하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딱 하는 말이 우리는 매일 전도하는데 왜 너가 프로테스탄은 전도 안 하냐고. 그래가지고 막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갖고 결국 이제 얘기가 조금 깊어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자기들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내용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 어쨌든 이제 여호와 증인이 그 동네에도 많이 있고 이 사람들이 나와서 전도하거든요. 프랑스에도 가면요 동네마다 나와갖고 여호와 증인들이 전도해요. 그런 현장도 다시 이렇게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차근차근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내갖고 유대인 회당도 배를 눌렀거든요. 2번인가 찾아갖고 누르는데 안 열어주더라고. 유대인 회당은 좀 몸을 사리는 것 같아요. 그 진짜 사람이 없어서 안 열어줬는지 아니면은 몸을 사려서 안 열었는지. 왜냐하면 테러들이 좀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르는 사람이 오는 거를 꺼리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유대인 회당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 유대인 회당이요, 100년이 훨씬 넘어 200년 가까이 된 회당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지역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번에 캠프하면서 조금 바뀐 게, 그전에는 캠프하면 길거리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면서 관심 보이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이런 캠프를 좀 했다면은, 이번에는 바로 전도지 들이밀지 않고 대화를 하는 캠프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길거리 만나면서 사람과 만나면서, 그러면서 어느 큰 공원을 하나 방문을 했는데 거기 관리인을 만나갖고 프레디 목사님과 같이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그 블로뉴 지역에서 근무한 지 47년이 됐어. 이제 그 공원에서 근무한 지만 21년이 됐어. 그러니까 그 공원에서 많은 부분을 알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래갖고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프레디 아버지가 살았던 동네가 같은 동네라. 그래가지고 서로 친해져갖고 인사하고, 이제 다음에 오면은 놀러 오라 그러고 하여튼 친해졌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지 나눠주고, 그렇게 마음문이 열린 상태에서 전도 주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예비 캠프를 쭉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3주간 이렇게 받았어요. 받고 나서 본 캠프가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본 캠프 할 때는 프레디 목사님 그 모든 민족 빛교회에 백인분 한 분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들었을 거예요. 백인분 한 분이 나오시는데 이분이 연세가 많아요. 70은 넘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요, 하여튼 프레디 목사님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 이분이 찾아서 왔어요. 프레디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런데 이제 이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분이 자기 교회의 중직자 장로님인데 파리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파리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교회에 건물 있는 개신교회의 중직자예요. 이분이 막 그 교회를 수리할 만큼 이제 경제력도 있고 뭐 하여튼 이런 분이에요. 배경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교회가 수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자기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집에서 혼자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은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 블로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순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프레디 목사님이, 기니 목사님이 근무하는 그 교회에 한번 초청받아갖고 가서 메시지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한 1년 반 전에. 그때에 필립이라는 분이 거기에 예배에 참석을 한 거예요. 성도가 아니에요.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프레디 목사님 설교를 듣고는 이분이 나중에 연락처 해갖고, 프레디 목사님 그때 선교대회 온다고 나왔을 때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결이 돼갖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주 안 빠지고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후 3시 예배니까 이제 그 교회가 수리가 다 됐어. 그래가지고 오전에는 그 멀리 교회 갔다가 마치고 불이렇게 와갖고 오후 3시 예배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블로뉴에 산 지 꽤 오래되고 블로뉴 태생이에요. 우리 교회가 있는 동네 지역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지 언어를 5개에서 7개 정도 해요. 일본어도 할 줄 알아요. 한국어는 할 줄 모르는데 일본어도 할 줄 알아요. 그만큼 엘리트고 똑똑한 분인데, 이분이 와갖고요, 이제 프레디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자기가 알고 있던 기독교에 대한 지식과 생각과 상식들, 이런 것들 배경을, 이분이 얼마나 그 부분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활용했는지, 그 쉽게 말하면 줌으로 전도학교 비슷한 것을 하는데 거기에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줌으로 매주 들어와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은 목사님들도 꽤 많아요. 그만큼 이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신학적인 배경이나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 많이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자기 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프레디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니까 뭔가 끌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계속 참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디 목사님이 토요일 날 전도학교를 열었어요. 전도학교 열었는지 이제 1년쯤 돼 가나요? 토요일 날 전도학교를 오전 10시에 이제 교회에서 여는데 아무도 없어. 그분만 참석을 해요. 이게 프레디 목사님하고 피델리아 목사님 참석하고 그분이 참석해요. 근데 전도학교 하면은 이렇게 쭉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고 이분은 중간중간 궁금한 걸 계속 물어봐요. 이제 프레디 목사님 그거 다 받아주고 또 설명해주고 복음적으로 또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하고 많이 좀 다르다는 게 조금씩 느끼면서 마음문이 많이 열렸어요. 이제 프레디 목사님이 전도학교 마치고 나면 10시부터 시작해서 11시까지 전도학교를 하고 11시부터 1시간 동안은 현장 들어가요. 이분은 프랑스 백인입니다.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는 자기한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전도도 잘 안 해봤지만은 그것도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 자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학교 마치고 나면은 이분은 집으로 가요. 이제 프레디 목사님하고 피델리 목사님은 현장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토요일 오전에 스케줄이 있어서 이제 그걸 조정해갖고 그 전도학교에 우리가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참석하기 한두 주 전인가부터 시작해서 이분이 마음문이 열려갖고요, 토요일 현장 전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전도지 들고 담대하게 나눠줘요. 축복 받으세요 하면서 이제 계속 나눠줘요. 이게 백인이 들고 나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는 게 조금씩 다르죠. 그 이제 그분이 이번 전도 캠프에 참여를 한 거예요. 참여해가지고 같이 도는데 그 지역 동네를 도니까 캠프를 하니까 저하고 프레디 목사님하고 필립하고 3명이 팀이 되고 피델리아 목사님하고 우리 사모하고 이제 팀이 돼갖고 나누어서 이렇게 지역을 전도 캠프를 하는데, 가는 데마다 있잖아요, 이분이 요 도로 이름은 왜 이렇게 됐고 이 동네의 역사가 어떻고 이러면서 막 얼마나 동네에 대해서 바삭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야, 따로 분석이 필요 없어. 우리는 전부 다 유튜브 찾아갖고 분석했거든요. 유튜브가 아니고 참 AI 찾아갖고 분석했거든요. 근데 이분은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 그러면서 이제 쭉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도로 이름, 이게 도로 이름이 그 불어로 제가 단어를 잊어먹었어요. 근데 한국말 뜻이 물통이라.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도로 이름이 왜 물통이 됐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단어니까 저게 뭐지 하면서 이제 표지표만 보고 가면서 막 이렇게 알아듣는 척하고 찾았지. 그러니까 그게 물통이더라고. 근데 이제 그 옆에 샌드강이 가깝거든요. 그래서 샌드강에서 물길을 날랐다고 거기 물통이 된 거예요. 도로 이름이. 그 도로 이름을 알 정도까지 이분이 그 동네에서 너무 빠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같이 다니면서 드는 생각이, 이분이 진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지금은 노방 전도를 좀 하고 있는데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눈이 열려버리면은 이 사람 주변에 문들이 줌으로 지금 성경 공부하는 데만 해도 40여 명이 50여 명이 들어오니까 어마어마한 문이 되겠구나. 이제 이 프레디 목사님은 절대로 조급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문이 이렇게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이 현장 전도 캠프에 같이 참여한 게 이번 캠프의 가장 큰 응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요, 그냥 길거리 어디 들어가서 전도도 뭐 잘 못해요.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만남들을 또 몇 번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프레디 목사님과 피델리아 목사님이 교회에 이렇게 와서 주차하고 이제 교회 가려고 주차하다가 지나가는 흑인 아줌마한테 전도지를 한번 준 적이 있거든요. 그 아줌마가 우리 교회, 그 교회를 몇 번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일반 건물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안에서 이렇게 연락이 돼갖고 문 열어주지 않으면 교회 못 찾거든요. 그런데 몇 번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딱 본캠프 이제 점심 먹고 팀 딱 나눠갖고 딱 출발하는데 딱 만났어, 그 아줌마를. 그러니까 프레디 목사님이 한 6개월 전에 만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봤는데 그 아주머니도 어디서 봤는데 이래가지고 서로 알아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연결이 돼갖고요, 그 사람 만남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캠프 마지막에 이제 시간 다 됐다 들어가자 하면서 공원 한 군데를 딱 들렀는데 흑인 2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사명자 비슷해. 진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흑인 2명이었어요. 그래갖고 딱 만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포럼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요, 프랑스에는 특이한 게 개신교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개신교 있는 개혁교회, 프랑스인 교회, 쉽게 말하면 옛날에 위고노라고 했는 그 핍박받았던 그 위고노들은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변질되어 갖고 종교 통합 운동을 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쉽게 말하면 동성애자 이렇게 목사 세우는 것을 통과시켜서 법을. 그러니까 거기에 나가는 흑인분들, 백인은 이제 막 그런 거 받아들이는데 흑인분들은 이거는 교회 아니다 하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근데 갈 데가 없어. 아프리카 교회들을 가면은 주로 신비운동을 해요. 이제 그게 맞는 사람들은 그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말씀에 좀 진리에 갈급한 사람들은 나와갖고 집에서 인터넷 보고 예배드리고 이런 분들이 그 안에 되게 많다는 거예요. 프레디 목사님 말로는. 그래갖고 그 흑인 청년 2명을 만났는데 이분들도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근데 그 일하러 왔다가 거기에 잠깐 쉬면서 잠깐 만났는데 마음문이 열려가지고요, 우리 여기에 나왔을 지난주, 쉽게 말하면 프레디 목사님은 한 주 전에 나왔거든요. 저희들은 우리 교회만 예배 마치고 저녁 비행기라고 왔거든요. 그때 예배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 청년 2명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인도받는데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께서 딱 맞는 예비된 문들을 딱 여시는 걸 봤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이제 불어도 못하고, 그 우리 블로뉴 지역에는 한국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한국 식당 딱 하나 있어. 근데 이제 거기도 이제 관계 맺으려고 이번 캠프 할 때 사모하고 둘이 가서 점심 한번 먹었거든요. 그 사람은 보니까 담배 피우는 아줌마가 불교 신자더라고. 근데 어쨌든 이제 관계만 좀 맺어놓고 이제 이런 분이구나 하고 이제 왔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는 거의 없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프레디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헌신만 해야 되는가? 물론 그게 프랑스 복음화의 중요한 응답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믿음은 이번 캠프하면서 막 이렇게 캠프를 계속 진행하면서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캠프하면서 캠프 중간에 렘넌트 데이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 이제 이게 휴가철이 되고 하니까 렘넌트 있는 가족들 한국으로 나와버리고, 그다음에 또 우리 유일한 사명자 우리 박경은 렘넌트는 토요일에 일한다고 렘넌트 데이도 못 온다 그러고, 병우는 자다가 못 온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렘넌트 데이 한다고 모였는데 2분이 모였어. 저하고 사모. 그래도 렘넌트 데이는 지속돼야 된다 하고 이제 메시지 듣고 은혜 받고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보통 이제 점심 시켜 먹는데 오늘 우리 너무 더웠거든요. 그때 너무 더웠어요. 그래갖고 오래간만에 냉면 먹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어플을 통해 갖고 쉽게 말하면 한국 식당 냉면 잘 유명한 데를 찾았어요. 우리 집에서 비교적 좀 가까운데. 그래서 이제 찾아갖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식당 이름이 미사식당이라. 그래갖고 미사식당이 천주교 미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식당에 그 냉면을 먹으러 간 거예요. 가서 이렇게 가고 이제 처음 가는 식당이죠. 한국 식당이에요. 근데 식당에 그 개선문 근처에 있어가지고 꽤 유명한 식당인가 봐요. 식당 한지 5년 정도 됐다는데 꽤 유명한 식당이에요. 한국에 유명한 사람들이 몇 번 왔다 가면서 막 사인을 해놨다 하면서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인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음식 기다리면서, 이분이 사장님도 친절하고 또 사모님도 주방에서 일하다가 나와갖고 우리 한국 사람 왔다고 또 인사하고 이러면서 서로 통성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있잖아요. 우리 사모가 이제 우리 라데팡스에 산다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집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집을 와봤다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를. 이게 무슨 얘기인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여자분 사모님이 그분이 와서 산 지가 오래된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살기 전에 그 목사님 사셨거든요. 그 가족을 알아가지고 우리 아파트에도 한 2번 정도 와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문이 열려가지고 보니까 여자분은 다른 나라에, 싱가포르 가 있다는 다른 나라에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거기에 교회를 다녔었던 거예요. 파리에 와서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그 남자분은 우리가 교회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 목사님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 한국에 쉽게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거기에 식사하러 많이 오시는가 봐요. 목사님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냐고. 그래갖고 이제 인사하고
보통 때 같으면 이제 막 전도진 안아주고 오거든요. 근데 이번 캠프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관계만 맺자. 기도하자. 그렇게 하고 이제 관계 맺고 첫 주에 왔거든요. 그 다음 주에 또 방문을 했습니다. 또 방문을 해갖고 또 이제 반갑게 인사하고 얘기하다가 어느 시간이 좀 괜찮아요. 일 끝나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제가 여기 근처에 모임이 있는데 마치는 시간이 2시 반쯤 2시쯤 되거든요. 2시쯤 와도 식사할 수 있습니까? 함께 그 오시라고. 이제 일부러 그 시간 맞춰서 가려고 마치는 시간 맞춰서 가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셋째 주 있잖아요. 그때가 본 캠프 주간이었어. 그래가지고 금요일 토요일이 캠프인데 수요일 날 그 식당을 방문을 한 거예요. 식당을 방문해가지고 이제 이게 끝마칠 때쯤 가서 이제 음식을 먹고 막 사람들이 막 나가고 이렇게 해서 그 사모님한테 이제 우리 사오가 가갖고 한 10분만 시간 되겠냐? 우리 잠깐 대화 좀 하자. 좋다. 그래가지고 사모님 오는데 사장님은 이 사람은 완전히 불신자거든요. 목사님 안다는 말은 목사님이 몇 번 식사하러 왔다는 얘기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 어릴 때 2번 정도 따라가 봤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앉으라 하니까 이분이 되게 착해요. 와서 앉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때 강단의 말씀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원내스를 찾는 캠프. 이게 우리 강단 말씀이었고, 본부 일부 메시지가 길을 잃은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몇 주 전에 길을 잃은 자들을 위하여.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원래 우리 인간이 사람들이 참 다 길을 잃어버려갖고 길을 찾기를 원한다. 근데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원내에서 함께하도록 만들어졌다. 근데 우리 인간이 그 길을 잃어버린 거다. 영적인 길을 잃어버린 거다. 결국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문제가 왔고 그러면서 쭉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요, 이 사단이 이 복음 전하는 걸 미리 알고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그날 아침에 식당에 지하에 이제 창고가 있고 냉장고가 있고 물건을 보관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식당 전체에 전기가 나간 거예요. 합선이 돼갖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와가지고 겨우 이제 식당만 고쳐가지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심시간에 그 지하에 불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붙잡아 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길어져가지고 이제 근데 방글라데시 남자분 2분이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이분들이 쉬는 시간 나와갖고 자꾸 우리 주변을 이렇게 맴도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데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막 자꾸 막 이렇게 하면서 저분들 언어도 안 통하는데 여기 와서 앉으라는 얘기인가? 오면 안 되는데. 난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제 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초청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은 너무 좋아하죠. 자기가 이제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복음 제대로 몰랐으니까 다 복음 듣고 너무 좋아하고, 사장님은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얘기 끝나니까 인날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오늘 예수님 만날 수 있다. 저는 그런 거 몰라요. 내가 알려줄 테니까 이거 따라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2분이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프랑스의 식당에 가면은 지하로 내려가는 그 건물들이 그렇게 지어놓은 데가 많아요. 그 식탁 밑에 지하로 내려가는 문이 있어. 그 식탁을 딱 치우면은 네모 이렇게 금이 나갖고 그걸 딱 들으시면은 밑에 내려가는 사다리가 밑으로 나와. 그러니까 이제 이 방글라데시 아저씨는 빨리 내려가서 그거 고쳐야 되는 거라. 근데 우리가 그거 딱 앉아갖고 지금 그 시간을 낭비하니까 이제 그 주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보통 주인들은요, 오늘은 시간이 안 된다, 이렇게 거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요, 끝까지 영접하고 있잖아요. 되게. 그러고 나서, 이거 안 되겠다, 빨리 나왔다니까요. 미안해가지고. 이제 다락방 문을 열어야 되는데, 다락방 문을 못 열고 빨리 나왔다니까요. 할 일들이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장사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캠프는 마쳤고, 2분이 이제 영접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토요일, 주일날 출발하기 전 토요일날 교회에 이제 이렇게 집사님 한 분이 오셨길래 집사님 데리고, 쉽게 말하면은 그때가 또 렘넌트 데이였어. 그 렘넌트
데이 마치고 그 집사님과 같이 그 식당에 밥 먹으러 간 거예요. 일부러 간 거죠. 그렇게 가서 전화번호 받고 다락방 하기로 결정하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제가 옛날에 초창기 때 들어갔을 때 이렇게 전도문 현장에서 한국 사람 만나고 전도문 열리고 이런 거 좀 체험했는데 진짜 오래간만에, 물론 연결되는 사람들 가서 복음 전하고 이런 거는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딱 찾아가서 현장 전도, 이번에 캠프하면서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이런 문들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보면서 성령 인도 받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이게 조금씩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으면서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인생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캠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문제가 오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고 길이 막히는 게 아니고 아니면은 또 질병에 걸리고 이런 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유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아니 죽을 것 같으면은 그런 병 안 걸리고 빨리 데려갈 수 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있다. 근데 아파갖고 안 낫고 아파갖고 오래 가는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다. 말씀. 하나님은 우리한테 지금 빛을 비추면서 캠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십시다. 우리 인생에 인생 캠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완벽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 붙잡고 계속해서 이걸로 결론 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왔든 간에, 어떤 갈등이 왔든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내 마음속에 평안함과 답과 결론이 날 때까지 좀 계속해서 기도하시라. 새벽이 됐든 밤이 됐든 혼자의 시간을 가지든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근본적으로 완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맞는지를 확인하면서 점검하면서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인생 캠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있는 현장에. 여러분, 전도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인생 캠프하면서 현장을 놓고 분석하시면서 기도하라. 여러분들 지역 놓고 막 분석하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을 놓고 분석하세요. 가정을 놓고 또 좀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분석을 하세요. 사람 만나면은 자꾸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분석을 하라니까요. 분석을. 저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문제가 뭔지 계속해서 분석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그 사람 과거도 나오고 옛날 얘기도 나오고 다 나오고 전부 다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분석을 하라니까요. 그 분석이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 그 분석 배경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흑암의 창세기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이제 그걸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자기 캠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캠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주일 예배 드리러 와보라니까요. 너무나 정확하게 내한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목사님 세워갖고 딱 답을 주신다니까요. 자기 캠프, 그리고 교회 캠프. 그렇게 되다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강단도 살아나고 예배도 살아나고 내 현장도 살아나면서 교회 캠프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이제 이런 답을 가지고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파고 들어가는 본격적인 전도 캠프, 그리고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일꾼과 제자를 세워서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지속 캠프.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차근차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캠프 주간에 메시지가 길어서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메시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캠프 주간에 이중글 장로님이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중글 장로님이 열차 쉽게 말하면 부품 공급하는 회사의 직원이 돼가지고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잘 인도받고 있고, 지금도 막 세계가 좁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 사장님하고 이주군 장로님이 공동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원래 새 들어있던 건물에서 15구 쪽에 크지는 않지만 크진 않아요. 근데 하여튼 건물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걸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캠프 있는 주간 둘째 주인가 하여튼 그때 토요일 날 거기서 이전 예배를 드렸어요. 사무실 이전 예배를. 그래갖고 새롭게 다 단장을 해갖고, 프랑스는 그 일반 건물에 에어컨 넣기 힘든 거 아시죠? 에어컨 넣으려고 하면은 주민들 동의 다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파리 시내 안에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실이나 이런 데는 이제 안 해갖고, 근데 요 건물은 실외기 때문에 가장 크거든요. 실외기 그 환풍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환풍기 없는 물로 냉각시킬 수 있는 그걸 넣었어요. 에어컨을 넣었어요. 이제 그거는 공사비가 배로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응답을 잘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에어컨을 넣어갖고 빵빵 틀어놓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건물 공사한 집사님 가족도 와가지고, 우리 교회 아닌데 그냥 우리 성도들 다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서 있잖아요. 이것도 캠프다. 이래가지고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면서 여기에 그냥 사무실만 하지 말고, 제가 보니까 그냥 직원으로서 이렇게 인도받은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기도 거기에 몇 퍼센트를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 건물을 하는데. 그래갖고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요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요 건물 법인 회사를 임대해가지고 임대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투자한 만큼 임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중굴 장로님도 그 소수지만 하여튼 건물 주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산업인들 모여갖고 여기서 캠프 포럼하고, 산업인 지교회가 되도록, 전문인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자. 이래갖고 거기에 지교회가, 전문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캠프 하나하나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꼭 기억하고, 지금 237 5천 종족의 아주 중요한 문들을 열고 계시고, 또 우리 강북영광교회 렘넌트들도 이 축복 속에 있고, 또 우리 어른들 중직자들이 전부 다 그 발판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파리반석교회도 이 응답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잘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캠프가 계속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캠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기준 다 내려놓고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말씀 따라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하나님의 캠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